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 말씀,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 꽃보다 섬김, 제목이 참 좋지요? 꽃보다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선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 제목입니다. 2009년 1월에 혹시 보셨나요? 꽃보다 남자. 여기는 잘 모르시나 보네요. 한국에서는요, 아시는군요. 이 드라마가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는지 모릅니다. 이 꽃보다 남자라는 제목은 원래 일본 속담인 꽃보다 경단이란 말을 패러디한 것인데, 제목이 패러디가 돼서 그런지 이 제목을 패러디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제목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꽃보다 남자 대신에 꽃보다 남친, 여자는 안 되냐? 그래서 꽃보다 여자, 할아버지는 안 되냐? 그래서 꽃보다 할배라는 예능 프로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꽃보다 뒤에다 뭔가 갖다 붙이면 다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꽃에다가 비교를 하겠습니까? 일단 꽃은 좋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꽃보다 더 좋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꽃보다 더 좋은 남자, 여자,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주변에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꽃보다 섬김입니다. 기독교의 꽃은 누가 뭐래도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꽃이 구원이라면 꽃보다 섬김이란, 구원보다 섬김이란 뜻이겠습니다. 이것은요, 섬김이 구원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면 응당 그게 합당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우리들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꽃보다 섬김. 정말 그 섬김이 좋은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섬김이 그렇게 아름답게 좋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멋지게 잘 빠진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앞좌석에 보니까 책모자 딱 멋있게 쓰고 정장을 딱 한 건장한 남자가 정말 절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뒷좌석에 보니까 약간 거드름을 피운 듯한 한 중년의 남자가 눈을 지그시 감고 다리를 꼬고 쫙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앞좌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차의 운전수이고, 뒷좌석에서 좀 거드름을 피우고 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차의 주인인 사장인 것이. 한 음식점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시끌벅적 모여가지고 함께 떠들면서 웃고 즐기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즐거운 파티 같은 그 음식판에 얼굴에는 한방 웃음이 펴서 서로 막 즐겁게 음식을 나누는데, 그 옆에서는 그 음식을 갖다 주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섬김을 주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작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주는 것이 훨씬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김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 말씀에 제자들을 이렇게 다독여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주권자들은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1세기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1세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권력을 소유하여서 그 아래에 있는 신하와 방백들이 일반 백성들을 노예로도 삼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위계의 질서가 잡혀있던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세도를 부리고 행패를 부려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가슴을 쓰려내야 했던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요, 정면으로 그것을 도전하시면서 그 고대 사회 속에서도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천국 생활의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눈에 보이면 나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지어낸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에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니까 갑자기 천국 문이 쫙 열리면서 천사들이 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자기 앞에다가 한 번에 다 먹지 못할 맛있는 음식을 막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천국은 좋구나 하면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영을 즐기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함께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역시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즐거워하면서 잘 오셨다고 하는데, 그 장로님 그 앞에는 짜장면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많은 음식이 주어졌는데 저 장로님에게는 짜장면 한 그릇밖에 주지 않는가. 조금 겸연쩍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지?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혹시 우리 목사님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예, 집사님교회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가셨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패러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될 목사와 장로들보다 집사님들의 섬김이 훨씬 크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게 뒤집어진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라고 하는 예화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나요, 저는 이 예화가 천국의 본질을 드러내는 좋은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이 땅에서 더 많이 섬겼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훨씬 더 많은 섬김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을 남겨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밖에 못 남겼어요. 일을 안 한 것이죠. 그러나 5문화, 10문화 남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남긴 문화를 주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함께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천국에 가면 금모자 쓰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자처럼 세도를 부리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모습으로 더 많이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천국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천국에 가면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큰 존경을 받을 것이고요,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왜 섬기지 못할까 하는 자책감으로 마음을 쓸어내리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이건 조금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막 죽으라고 섬기고 다른 사람 하기 싫은 거 막 혼자 다 감당했는데 천국에 가서 또 그 일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그러나 천국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연습은 섬기는 연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천국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러운 섬김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어떤다고 그래요? 더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 그래요. 해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섬김도 해보고 연습하고 하기 싫어도 또 해본 사람들이 그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정이 아니라 인정, 레코니션. 우리가 함께 둘 이상의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인정된 뭔가가 사회에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골프를 개인적으로 참 못 칩니다. 안 쳐본 게 아니라 몇 번 쳐봤는데,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아직까지도 골프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그 가만히 있는 공을 그 작대기로 쳐가지고 그 조그만 구멍에 넣어야 되는지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다른 거 다 따져놓고 떨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나 혼자 지금 골프채 들고 그걸 쳐가지고 그 공을 구멍에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홀인원을 100개를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나 골프가 정말 운동의 황제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골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잘 쳤을 때 얻어지는 그 성취감과 그 교제감,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섬김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 그런 것까지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우리의 섬김이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나는 자족하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섬김이 장차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지금은 때로는 세상의 관점과 천국의 관점이 막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어요. 왜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섬겨야 되는가? 상대 비교하면서 또 조금 잘 섬기면 또 우쭐하는 마음도 또 사실 들고요. 그러나 이러한 이 땅 가운데 섬김의 훈련이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에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까지 연결되어져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요, 마음 가운데 섭섭함과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전혀 없는 섬김 그 자체로 만족하고 오히려 더 섬기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섬김은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저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정말 맛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그런 거 경험하셨지요. 동네에 엿장수가 오게 되면 자르지도 못하는 큰 가위 있잖아요. 녹슨 가위 챙챙챙챙 하면서 동네 아이들을 막 불러 모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코 올리고 막 놀다가 이렇게 막 모여들어가지고 어느 공터에 딱 가면 엿장수가 그 큰 옆판에다가 엿을 조금 잘라가지고 그것도 막 한 움큼씩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만큼 입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야, 이 단맛이 어디서 나왔는가 해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잖아요. 가서 집에 가서 뭐 물건 가져오라 얘기하지 않아도 다 곰을 보여주면서 이런 비슷한 거 갖다 주면 여기 있는 게 니들 거다. 그러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막 달려 들어가갖고 고물만 갖다 주면 되는데 막 쓰고 있는 막 그냥 쇠붙이들 다 갖다 줘가지고 나중에 또 엄마한테 혼나는. 여러분, 천국의 삶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예쁨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맛보는 조그만 것이 바로 섬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이란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활의 체질이 여전히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체질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섬김을 이뤄낼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독거리시면서 진짜 그런 게 이런 것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셨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던 제자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요. 그의 노년에 쓴 베드로 전서에 보면 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것은 허리에다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푸신 이후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누가 봐도 높고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작고 작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부끄러워가지고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의 법도에 안 맞잖아요.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정말 순전한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그러면 제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니다. 이미 온몸이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일상의 회개를 통해서 충분히 나와 교제를 할 수 있노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 준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해라.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주권자들이 세도를 부리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천국의 원리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나의 발을 씻겨주었던 그 감격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을 평생토록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섬김의 훈련이에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또 하나 정리해야 할 것이 올 한 해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섬김의 삶을 살아왔는가. 내년은 정말 우리 교회에 1인 1사역이 정착되어야겠습니다. 사역이라 해서 무슨 거창하게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만 사역이 아니고요. 자기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중심은 주님께서 나를 섬기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회를 봐서 나는 그냥 섬기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안 되니까 나는 섬기는 것이 그냥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주일날 뭔가 다른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요, 여기도 그러신 분들 많이 있어요. 예배에 조금 일찍 오십시오. 오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 그냥 등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형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역한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반복이 훈련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요, 찬송가 212장 너 성결케 위해 4절 가사를 보면요,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을 영어로 serve라고 그러죠. serve. 이거의 명사형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service.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것이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죠. 그러므로 섬김은 예배이고 예배가 섬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예배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된 천국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경험되면서 다 맛볼 수는 없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저 천국에서 약속하셨던 그 섬김의 기쁨을 어느 정도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은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제자들을 섬겨 주셨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생애를 통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려 온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C.S. 루이스가요, 이렇게 그래서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시작. 그리스도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대성장들, 목회자들, 선교, 설교,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이 목적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보다 섬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우리 형편 속에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 그 예수를 기록하는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탄의 의미를 우리 깊이 새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